신앙생활은 믿음에 기름 부음이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불화살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한 개가 아니에요. 한 개를 쏠 때 불화살은 어떻게 되죠? 촉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딱 묻히고 기름을 쫙 묻혀요. 그리고 쏘기 전에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딱 붙여갖고 딱 쏘면 불화살이 날아갑니다. 샥 하면서 불이 쫙 깜깜한 밤에 쫙 정면으로 날아가요. 너무 무섭죠. 그런데 이 불화살은요, 로마는 한 개만 쏘는 것이 아니에요. 100개를 전통에 넣어서 같이 쏴요. 어떤 땐 1000개를 같이 쏴요. 그러면 비 오듯 깜깜한 밤에 비 오듯 장대비 내리듯 불화살 세례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으면요, 오금이 저려서 도망을 못 갑니다. 그대로 오줌 싸면서 그대로 맞아버리는데 그냥 관통을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살해버리죠. 이것이 불화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불화살을 쏘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저김에 보면 믿음의 방패란 말이 있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있어요. 화전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불화살을 화전이라 그래요. 은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실제로 불화살을 쏜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불화살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잘 봐요. 마귀는 불화살을 쏩니다. 마귀는 처음에 한 방을 쏘아봐요. 간 보는 거죠. 근데 한 방을 맞은 사람이 워킹을 해요. 이것이 워킹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100발을 쏘고 그 다음엔 1000발을 쏩니다. 그럼 100발과 1000발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타겟이 된다.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막 1000개씩 10,000개씩 쏟아져 말아요. 마귀의 밥이 돼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한 방이 왔을 때 그 한 방을 맞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불화살을 맞은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적혀놨어요. 두 인생이 있다. 사울 왕과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다. 다윗은 일개 소년이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부터 다윗은 사무엘에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였다. 할렐루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골머리 치는 골리앗을 쳐부신 거예요.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개선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로 행진할 때 온통의 남녀노소가 나와서 그들을 맞으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노래 가사의 내용이 이겁니다.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 왕이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 만만인 다윗이 후에 취할 것이 뭐냐? 나라의 왕밖에 더 있느냐? 내가 앉아있는 옥자밖에 더 있느냐? 하면서 불쾌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불쾌가 뭐지요? 여러분, 불쾌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한 방을 맞은 거예요. 딱 마음을 맞은 거예요. 불쾌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불쾌함을 가지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더라라고 있어요. 여러분, 불쾌함을 갖고 다윗을 주목해 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주목했다는 말이 그냥 쳐다봤다, 주목하여 집중해서 봤다, 포커싱을 했다, 초점을 맞췄다고 쓰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jealous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눈으로 본 것이에요. 질투하는 눈, 시기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눈으로 보면 안 보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온통 집중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그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질투가 이 마음 가운데 소용돌이를 치기 시작합니다. 확 소용돌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 무서운 것이 질투예요. 질투는 마지막엔 살인까지 부르니까 소용돌이 치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 다음날 되었을 때 사울 왕에게 악신이 덮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죠? 한 방 맞았던 인생이 그 다음날 타겟이 돼서 불화살이 1000개, 10,000개가 사울 왕에게 쏟아진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궁궐에서
야료를 부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있어요. 야료. 성경은 야료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야료가 뭐죠? 술주정뱅이가 새벽 2시에 우리 집 앞에서 야료를 부리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려대면서 생트집을 잡고 술주정을 부리다. 그리고 야료라는 것이에요. 생트집을 잡는 거. 없는 말 만들어내고 이 말 저 말해서 신세한탄하듯이 막 야료를 부린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prophesizing. 그러니까 예언했다. 야려 부렸다. 예언했다 그래요. 근데 그 예언이 뭐예요?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불화살세를 맞은 후에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걸 성경은 야려 부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모든 고장난 라디오 소리 같은 것이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막 야려를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스탑 그대로 내버렸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어떻게 내려요? 힘있게 어떻게 해요? 내린다 그랬죠? 내리는 게 뭐예요? 불화살이 밑으로 쏟아진 거예요. 불화살이 쏟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아멘. 불화살이 힘있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가 온통 살인의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질투로 시작했는데 소용돌이가 치더니 그 다음날 악신이 임했어요. 1000개 만개가 타겟이 돼서 사울왕이 임했더니 사울왕은 질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기로 결정합니다. 왕의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어디서? 왕의 궁궐에서. 왕이 창을 던지면 다윗 소녀는 맞아야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근위대 친위대가 있어서 왕이 죽이려고 하면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싸움이 났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조그만 소녀는 왕이 던지는 창을 2번이나 몸을 돌려 피하였더라. 여러분, 몸이 잽싸서 날쌘돌이라서 피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소년 다윗은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방패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나를 막아주는 방패다.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자를 손대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을 있는 자를 손대면 하나님이 그를 손대십니다. 손대는 자를 손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는 선지자, 기름 부음이 있는 강단,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를 손대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준비도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감히 불러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해봐요.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시작. 나에게 아무도 기름 부음이 있는 나의 인생을 손대지 못한다. 나의 가문도 손대지 못한다. 기름 부음이 있는 나의 기업도 손대지 못한다. 그 기름 부음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라이센스가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에게서 흐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한마디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마되고 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손댈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불화살을 맞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막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불화살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그 불화살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불화살을 맞을 때가 있어요. 기업이 불화살을 맞으면 그 기업이 넘어갑니다. 그냥 갑자기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큰 기업이, 그 오래된 기업이 어디서 새는지 새요. 왜? 불화살을 맞아서 불이 나버린 것이에요. 그럼 그냥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의 인생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의 상급이며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방패야. 모든 것을 막아주는 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인생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막아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을 막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DNA에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것을 잘라주시고 그 저주를 막아주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 보면 믿음의 방패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의 방패. 오늘 본문에 방패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 해보실래요? 믿음의 방패. 아, 뭔가 이렇게 막아주는 느낌을 방패로 은유적으로 썼다. 아니요. 불화살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믿음의 방패, 이 영적인 믿음의 방패도 실제 상황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 할렐루야. 자, 방패는 사이즈가 인생마다 같다, 다르다?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을 위한 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가문을 위한 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 가운데, 그 집안 가운데 새끼 며느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고 그 집 가운데 아내라고 하더라도 그 집의 제사장 돼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사는 은혜가 있다. 그 집안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국가적인 방패가 있다. 엘리야 같은 분. 엘리야는요, 그 믿음의 방패로 이스라엘을 지켰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와 태에서 우리나라 통일 한국이 다가올 때 최고 군의 통수권자, 정치의 통수권자, 경제의 통수권자, 금융의 통수권자, 모든 학계의 통수권자, 그리고 모든 과학의 통수권자, 그리고 모든 사회의 통수권자가 나오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여러분, 가정교육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이에게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학교 다니고 그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것이 있으니 여러분이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이 기름 부음은 반드시 대물림 된다. 그러나 때에는 그 기름 부음으로 들어갈 수 없는 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 자체에게 새로운 기름을 원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내게 기름 부음이 임하라. 할렐루야. 자, 방패.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기름 부음이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불순종에서 떨어졌어요. 불순종이 뭐죠? 여러분, 마귀가 불순종이라는 화살 한 방을 쐈던 것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한 방 맞은 불화살을 소멸치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워킹되고 확산되고 증폭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질투가 시기가 살인으로 막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엔 야료 부리는 인생이 됐어요. 대낮에 자기 궁궐에서 자기 신하 방백들이 다 보는 데서 야료를 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료 부리는 거 생트집 잡는 거예요. 막 생트집 잡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이 어디서 떨어졌죠? 전쟁에 나갈 때 사무엘이 늦었어. 그래서 그를 제끼고 자신이 제사 드리고 나갔다. 행위는 다 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언제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사울이 몰락한 이유를 한마디로 하고 있다.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우리는 갑론을박하면서 기승전하면서 결을 추전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귀납법적 방법, 연역적인 방법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상황을 영적인 면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암이든 여러분 멘탈의 암이든 상황의 암이든 모든 것은 시작은 그쪽에서 시작하나 마지막에는 영적인 문제로 끌어오고 옵니다. 그러므로 이 불화살은 당신의 장기를 몹쓸어뜨리고 당신의 기업을 몰락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란 자신의 인생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속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속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영적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에 노출된 존재란 말이에요.
이성의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손으로 만진 것, 자기가 들은 것 안에서 생각합니다. 들은 것 안에서 이야기하고 들은 것 안에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가 있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로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양쪽의 세계를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여, 믿음을 가지라. 우리가 비록 인생이지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권이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권이다. 이 특권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특권을 행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다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니. 할렐루야.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길모아 산들아,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 같이 되밀어라.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 같이 되밀어라. 사울의 방패에 기름 부음이 없다라는 얘기로 끝나요. 여러분, 사울은 나중에 자살로 끝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몰락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방패가 있어요. 방패는 이렇게 딱 네모납작한 게 아니에요. 방패는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유선형으로 되면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면 튕겨져 나갈 수 있도록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방패에 뭐를 문질러요? 기름을 문질러요. 전쟁에 나갈 때 기름을 문질러요. 기름을 문질러서 벤질벤질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그 날쌘돌이가 쫙 올 때 그것을 탁 하면 불화살이 꽂히면 어떻게 해요?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더 꽂히면. 근데 그 불화살이 와서 튕겨져 나갈 수 있도록 기름을 벤질벤질하게 두껍게 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장 점검을 하는 거예요. 완전 군장을 했을 때. 이게 용사들이에요. 특공대는 이런 걸 군장 점검을 더 잘하죠. 아마추어가 그냥 이러고 나갔다가 한 방 당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 쫙 기름 부음을 바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방패, 사울의 이름이란 인생의 방패는 기름 부음이 없더라. No longer love the oil. love드라면 뭐란 말이냐면 이렇게 문지르다. 기름 부음으로 문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방패를 문질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방패는 있어. 예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미련한 다섯처녀. 한 번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영혼까지 생각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그 판에서는 돼요. 하지만 다음 판에서는 또 새로운 부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음 판으로 진입할 때 새로운 여분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부모님의 기도로 내 위경을 건져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내 자신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화려한 어떤 것만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어느 날 똑 떨어져서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문만 두드리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열천에 대한 하나님의 비유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럼 여분의 기름 부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지금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다. 지금은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 때다. 오늘 이것을 시청하는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도 기름 부음이 필요할 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화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사울 왕은 질투라는 불화살을 맞았다. 그런데 질투라는 불화살은 계속 한 방 맞고 이것이 워킹을 하면 불화살이 비오드 세례로 쏟아진다 그랬죠? 질투가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네 기도 안 들어주셔. 겉봐,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셔. 그러므로 하나님도 믿을 수 없어. 한별 목사 믿을 수 없어. 널 외면하고 있는 거야. 의심병이 들어요. 불화살을 맞아요. 이 불화살은요 엄청난 화력이에요. 막 태워버려요.
빠르게 태우는데 자기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태우는 건 배우자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태워요. 가문을 태워요. 여러분이 그런 의심이란 불화살을 맞으면 여러분 기업을 태우는 거예요. 멍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불이 번지는데 빠른 속도로 의심병이 도지는 거예요. 세상 못 사는 사람이 뭐예요? 의심병 도진 사람이랑 못 사는 것이에요. 거부라는 불화살이 있다. 거부. 너는 거절당하고 있어. 봐, 너랑 얘기 안 하지. 너에게 인사 안 하잖아. 너 거절당하는 거야. 너 학교가 거절당했지. 하나님이 너 거절한 거야. 너 이번에 그 프로젝트 안 됐잖아. 회사가 이번에 안 됐잖아. 결국 안 됐지. 하나님이 널 거절한 거야. 너도 하나님을 거절해. 너도 하나님을 거부해. 이런 사람은 여러분 분노가 납니다. 분노가 어떻게 나요? 시도 때도 없이 욱이 나요. 나이가 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노염을 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욱기질이 나요. 언제 욱이 날지 몰라서 애들이 아빠만 들어오면 다 자는 것처럼 숨어버려요. 아빠는 맨날 욱이 나오니까. 그러고 아빠의 욱은 어떻게 해요? 폭력으로 이어져요. 맨날 부수고 맨날 던지고 자기 화난다고 막 벽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이게 분노로 맡기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갑자기 확 들어올 때 있어요. 여러분 분노는 밖으로 표출되는 거지만 이 분노가 안으로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훅 하고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길 가다가 자기는 갑자기 우울해. 갑자기 놀러 가다가 우울해. 갑자기 아내하고 손잡고 산책하다가 갑자기 우울이 찾아와서 오늘 갑자기 훅 들어가서 자기 혼자 깊은 세계의 고뇌에 빠져서 엉뚱한 차원에서 자기 혼자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분노예요. 두려움이라는 불순종도 있다. 두려움이 뭔지 알아요? 불순종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화살을 맞고 있으면 그 1000개, 10,000개의 불화살이 또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그걸 맞아요. 불순종이라는 불화살을 맞으면 이렇게 돼요. 순종해봐야 별거 없어. 너 열충성해야 아무도 널 알아주지 않아. 주일성수 하지 마. 주일성수 여태 했는데 이랬잖아. 바쁜 척해. 아픈 척해. 모르는 척해. 결국 무기력에 빠져요. 일어날래? 일어날 힘이 없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 교회만 오려면 뭐 힘들어. 그리고 어딜 나갈 수도 없어. 다 약속해서 다 했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안 돼요. 왜? 무기력이라는 불화살을 맞았어요. 무기력이라는 불화살을 맞은 사람의 증상이 뭔지 알아요? 3일 동안 잠을 잘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3일 동안 잠을 자? 근데 이 인생은 3일 동안 잠 자요. 잠깐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물 한 번 마시고 해 뜰라 그러면 또 자버려. 그리고 3일 내내 쭉 잘 수 있어요. 왜? 무기력이라는 불화살 맞았어요. 공부도 못해요. 무기력이기 때문에 한자도 읽을 수가 없어. 에세이를 한 줄도 쓸 수 없어요. 무기력이라는 불화살을 맞았어요. 실망이라는 불화살이 있어요. 계획 쓰려 그래? 뭐 꿈을 쓰려 그래? 꿈과 계획이 없었어? 그랬는데 이렇게 됐잖아. 그 계획도 물거품이 됐잖아.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야. 세워봤자 소용없어. 그만둬. 중독이라는 불화살이 있다. 중독이라는 불화살에 빠지면 무서워집니다. 중독은 불화살을 맞으면 멈추질 못하는 것이에요. 중독이 뭔지 알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거 내가 망치는 줄 알면서 내 인생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중독에 빠졌어요. 그 중독이 쾌감이 된 것이에요. 자기가 느끼든 아니든 그 중독에서 쾌감을 냈어요. 여러분 술 마시면 속 쓰려요? 안 쓰려요? 근데 그 쓰린 걸 계속 먹는다고. 쓰린 걸 계속 먹는다고. 계속 붓는다고. 마치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가장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표현 방법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 나도 어린아이가 자기가 자기를 때려. 어린아이가 말을 표현을 못할 때 여러분 자기가 머리를 자기 막 받아요. 막. 그래서 왜? 엄마 아빠 보는 데서 맡겨요. 자기 혼자 있을 땐 안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마음 아프라고. 그렇듯이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막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먹어. 막 어떻게 젖을 거부해. 애가. 엄마한테 불만 있다고 젖을 막 거부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독이 그런 죄.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망쳐서 기름 부음이 떨어진 방패 같은 인생. 사울의 인생은 마침내 자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살로 끝나버려요. 이 사람은 순간 찰나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해요. 야, 얘야, 아들아, 네가 뭘 부족하냐? 네가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 작업은 안 되겠냐? 네가 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부사장을 안 하겠냐? 나중에 이거 네가 운영해야 돼. 아니 이 땅이 다 누구 거야? 너지. 내가 뭐 어떻게 다 널 공부를 안 시켰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러냐? 근데 이 아들은 공허하대. 이 아들은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야, 난 몰라요. 아버지. 이 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과 공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부부 생활에 행복이 있고 가정 생활에 자녀 양육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물론 힘은 좀 들지만 행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행복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이 하나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중독에 빠진 어떤 일이 찰나적인 기쁨과 희열로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냥 불화살 1000개가 관통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 못 사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애 없는 게 좋지 않겠어? 무자식도 상팔자야. 그냥 결혼하지 마. 네가 결혼하면 상대방에 대한 또 민폐가 될 수 있어. 그러므로 모든 것이 무의미해. 예배드리는 것도 시간 낭비야. 이 불화살이 오늘 소멸된다. 아멘. 불화살은 특징이 있다. 불화살은 상처다. 상처, 불화살을 오래 놔두면 가문과 기업과 여러분 인생에 쓴뿌리 된다. 쓴뿌리 된다. 어디서 시작했건 불화살은 영적인 것으로 마치는데 결국 불화살이 노리는 건 당신의 기업과 당신의 어떤 건강, 당신 자녀의 어떤 학교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당신 자체라는 인생을 파멸로 이끌기를 원하는 것이 불화살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혼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씨와태에서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복중에 있건 아직 복중에 태중이 안 됐건 미래의 자녀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게 아멘. 그게 아멘. 그런데 거기에 불화살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태를 타고 들어가서 그대로 전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누군가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미애미가 막는 거예요. 그 목사가 막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막는 거지.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 인생의 이름으로 된 방패가 기름으로 그냥 쫙 맨질맨질해지는 거야. 불화살이 오다가도 튕겨져 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님께도 불화살을 쐈다. 3방. 예수님을 데리고 시험했죠. 기억나요? 불화살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뛰어내려봐. 주님에게 자살을 강요해요. 점프를 강요해요. 뛰어내려봐. 밑에서 마취는 안 받죠. 뛰어내려봐. 자살을 강요해요. 나중에 이게 워킹 안 하니까 또 불화살을 쏩니다.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자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사건이, 예수님 살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쏜 불화살에 맞은 인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엉뚱하게 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엎으러지고 주여 나에게도 이러는 애, 이렇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난 거야. 앵그리한 거야. 기름 부음의 말씀을 듣고도 앵그리해요.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박수치고 칭송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해? 이 질투라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이에요. 살인을 불러오잖아.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능력으로 이것을 승리하셨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그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아멘.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불화살 맞은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크게 아멘. 지금 여러분 이해하고 생각하고 동의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성으로 논리로 받아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중요한 건 내 영혼으로 내 영이 문을 열지어다. 이 말씀을 먹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마귀에게 눌리면 어떻게 돼요? 첫째, 부서진다. 브레이크돼요. 인생이 부서져 버려요. 인생이 부서져요. 동서남북으로 파편으로 탁 터져요. 꿈이 다 날아가지. 온통 실망천지지. 나중엔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자괴하는 인생이 돼요. 두 번째, 인생이 찢기운다. 인생이 찢기워지는 것이에요. 사방팔방으로 찢기워졌어.
다 찢겨서 다 뜯으면서 몰골이 하다가 뼈다귀밖에 안 남은 인생이 돼요. 마귀에 눌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여러분 현상은 뭐예요? 빠져버린다. 어디에 빠질까? 함정과 올무. 함정과 올무. 어떻게 그런 세계에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거에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아들과 내 딸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빠지나?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이 빠지는데 그 불화살을 그걸 기름 부음으로 해결 못하면 여러분 배우자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냥 동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가 다 들어가요. 집안이 쫙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 나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라도 한별 목사님 만나자. 그 신방을 받자. 예배를 하자. 이가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인생이 될지어다. 이런 부부가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 쳐줘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해서 불화살은 함정과 올무예요. 사단이, 마귀가 설정해 놓은 사단과 올무에 딱 걸린 것이에요. 여러분 불화살 맞으면 기업으로 어떻게 돼요? 기업에 불화살 맞으면 전형적인 증상이 있어요. 새어나간다. 계약은 잘해. 체결도 잘해. 따오는 건 다 따와. 그런데 재주는 내가 부리는데, 재주는 고이 부리는데 엉뚱한 쪽으로 다 빠져나가. 새어나간다. 새어나간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새어나가요. 기업으로 새어나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불화살을 맞으면 아까 복중에서 이렇게 되는 현상 내가 다 얘기했죠. 여러분 또 건강적으로 맞으면 멘탈의 암 막 이런 거 얘기했죠. 이게 새어나가고 올무에 걸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불화살 맞으면 쌓이지가 않는다. 쌓이지가 않아.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쌓이지가 않아. 뭐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간이역이야. 항상 트랜짓이야. 들어왔다 나가버려. 내 통장은 입출금 통장이야. 들어왔다 나가 들어왔다. 항상 나는 지로야. 마통이야. 항상 마통이야. 항상 마통이야. 들어왔다 나가 들어왔다 얹고 나는 항상 마이너스 통장에 이자 갚는 인생이야. 내일도 다음에도 일어나지 않으면 마통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또 아픈 말을 먹고 약 먹고 일어나서 일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인생이 이런가 하는데 이렇게 된 현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이름으로 된 라이센스에, 여러분의 사업자 등록증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계약서에,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컨트랙의 프레젠테이션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 기업의 믿음이란 방패에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인생이란 방패에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의 방패에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 가운데는 엔화와 인민폐와 달러와 유로와 원화와 여러 가지 통화를 핸들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쪽에서 갖고 온 거 이쪽으로 맞고 이쪽에서 갖고 이쪽에서 맞고 아무리 이래도 항상 이래. 쌓이지가 않아.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걸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에 방패되는 기름 부음의 막음의 힘이 임하라. 이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가 물에 빠진 개구리 마냥, 뜨거운 프라이팬에 달궈지는 개구리 마냥 자기도 모르게 죽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뭐예요? 중독된 거예요. 자기가 불화살 맞아 불에 타 죽는지도 몰라. 서서히 진행되니까. 그게 불화살 맞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못해. 그냥 영이 죽어버린 거지. 오늘 영이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자, 여기까지 불화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부터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 말씀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화전을 소멸하고. 거기에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을 얘기하니까 불화살을 소멸하는 불이 있다. 불화살을 소멸하는 불이 있다. 불화살을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능력과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막 걷고 막 숨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막 어이구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오금이저리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불화살을 얘기하려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화살이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수천 수억 개 내게 쏟아지더라도 여러분 그 불화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하여 유통기간이 종료가 되었다. 효력을 잃었다. 그런데 왜 내게 불화살이 떨어지냐 말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에게 속은 거예요. 세상 억울한 게 사기꾼에 속은 거 아니에요.
세상 억울한 게 여러분 친구가 공작을 해서 3명의 친구가 날 하나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세상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 야려 부리는 거야. 야려 부리는 거. 속지 않는 애가 있을지어다. 지금 불화살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불화살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이 끝내버리신 거예요. 죽은 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러분 보십시다. 이사야서 4장 4절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불은 하나님의 불로 다스린다. 다 같이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소멸이 무슨 뜻이에요? 불을 끄다가 소멸이에요. 불을 끄다. 상황을 종료시킨다. 할렐루야. 다 태워버린다. 여러분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마귀의 불화살을 진압시키고 불을 끌 수 있는 힘이 뭐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시다. 자, 소멸하는 영, 스피릿은 알겠는데 보다 프랙티컬하면 좋겠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들어갑시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외워도 소용없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먹을지어다. 집에 불이 났는데 불화살이 났는데 애가 죽어가고 기업이 잠수타고 다 뻥뻥 뚫렸는데 뭣도 모르고 열심히 쫓아다녀봐. 거기서 어떻게 막아줘요? 이걸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아멘. 제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소멸하는 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료시킨다. 마귀의 불을 꺼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던지러 왔는지 아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불을 던지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다 같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있으면 내가 무엇하러 오냐는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왜 왔는 줄 아냐?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여러분 땅이 어디예요? 이 땅도 땅이지만 내 마음판도 땅이요. 내 인생도 땅이에요. 우리는 애쉬 또 애쉬. 여러분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잘 봐요. 이 땅에 마귀의 불화살 맞아갖고 해롱대롱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인생, 육신의 암에 종노릇하고 멘탈의 암에 종노릇하고 영혼의 암에 걸려서 불순종과 죄에 빠져서 종노릇하고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이렇게 마치는 것도 멋진 거 아니냐, 스스로 끝내는 것도 멋진 선택 아니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불편한 얘기를 그냥 마음대로 막 하고, 하나님도 내 기도 안 들어주셨지, 나도 거부해. 예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해도 안 들어주는데 뭐 있어? 차라리 내가 의미 있는 시간 친구 만나는 게.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은 뭔가 바쁜 일을 만들어. 예배 시간만 되면 뭔가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자기는 쉬어야 되고 자기는 바빠야 되고 자기는 빠져나갈 길을 많이 만든 거예요. 왜요? 불화살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예배에 맨날 늦는 사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건 불화살 맞은 거예요. 아버지가 늦어, 할아버지도 늦어, 가만 보면 손주까지 늦을 거예요. 집안이 그래요. 집안이 그래. 당대 예수 믿는 사람 잘 들어요. 왜 자꾸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야. 견뎌내지를. 왜냐면 부모가 그거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여러분 옥상에 올라간 두 양과 가문을 살리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부모 잘 만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서 여기서 새 판을 진입할 때 내게 오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리라.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리라. 자녀가 국가적인 인물을 만들려고 그러면 국가적인 기름 부음을 원하라. 교육으로만 이게 이루어지나? 돈으로만 이루어지나?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이 불을 던지는데 이 불이 뭔 줄 알아요? 소멸하는 불. 죄를 소멸시키는 불. 악을 소멸시키는 불. 모든 내가 맞은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불. 화전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뱀이 가만 보면은 건강하면은 허물을 벗습니다.
그런데 뱀이 건강하지 못하면 허물을 못 벗어요.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나고 이제 그래서 막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건강한 놈은 허물을 벗어요. 이거 뱀 아니야? 근데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거 뭐지? 허물이래. 그럼 본체는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소멸에 불이 임하면은 내 그 허물을 다 태워요. 마치 내가 새로운 판으로 들어갈 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새로워지는 인생, 즉 죄와 허물을 벗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중보기도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아군이 필요합니다. 혼자 특공작전을 하는 건 한두 번입니다. 아군이 많을수록 이건 팀워크로 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당하는 줄 알아요? 동물의 세계에서 무리에게 떨어진 새끼 노루, 새끼의 사슴이 당하는 거예요. 어미도 개를 살리려고 하지만 살릴 수가 없어요. 사자가 5마리가 개를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새끼 3마리라도 살리려고 어미도 어쩔 수 없이 무리 중에서 이렇게 인도합니다.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극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어린 힘없는 사슴이에요. 이 어린 사슴 밤비가 항상 당하는 거예요. 왜? 자기 눈은 동그랗고 이쁘장하고 고기는 연연하고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리 중에 아니고 자꾸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타겟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이 되면 5, 6마리가 다 와서 다 뜯어먹습니다. 뜯어먹고 끝나나? 여러분, 두 번째는 누가 와요? 하이에나가 옵니다. 하이에나가 또 뜯어먹습니다. 나중에는 위에서 내려와요. 독수리가 내려와서 다 쪼아먹습니다. 그리고 온갖 잡동물들이 다 나와서 뭐 다 그거 뜯어먹고 형체도 남길 수 없게 뼈다구만 왔다 갔다 해버리고 그런 형체가 되는 것이 동물의 세계예요. 물론 먹이 체인이라서 이 자연의 어떤 것이지만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어떤 새끼가 항상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교회는 중보기도가 강하다. 우리 교회 처음 왔더라도 누구든지 중보기도 받는다. 처음 온 인생도 별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다 없다? 나도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이 모든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기름 부음이 임하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부부가 중요한 것이 둘이 손잡을 때 자녀에게 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도 저도 뭐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가장 근본적인 근본된 것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인 힘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영혼이 바뀌지 않고 본어게인 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종교라는 무슨 철학, 사상, 이념에 심취한 거예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주목하여 만짐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마귀하고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마귀하고 전면전을 선포한다. 불안살 맞고 맨날 힘들다고, 맨날 어렵다고 도망다니고, 나 아프다고 바쁜 척하고 나 힘들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불이 한번 임해서 내 자신을 태우고 인생을 태우고 가문을 태우고 기업을 태우고 내 나라 대한민국을 태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불 가진 사람이 1억 대륙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생애에 땅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유럽피언 20만 명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이것이 돈으로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끈기로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뭐 어떤 갖고 있는 네트워크로 있을까? 없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다. 이 기름 부음이 할 때 하나님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서대순 대치순복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현장에 있으라. 오늘 다 같이 왼손과 오른손 높이 듭니다.